전미애 스님,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회개입니다. 첫째, 제1독서인 지에서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시는 하느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지에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의 죄를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보아 넘기시며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시고 지어내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싫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혐오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에서는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셔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나 부모님의 실수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신가요? 실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계획, 하느님 사랑의 계획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나의 모든 것도 주님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또 자연 등등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 것이니까 그걸 소중히 나도 여겨야 합니다. 그분이 소중히 여기시는 건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양심을 통해 조금씩 꾸짖으시고 죄를 상기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보채죠. 너 그거 죄야, 잘못했어. 보채요.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계하시고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소리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오늘 루카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의해 zakhe오가 회개하여 구원된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예리코는 사해 근처에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학자들은 BC 9000년경부터 있던 도시로 추정하는데 요르단강 서안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정복한 곳이 이 예리코 성입니다. 마침 거기에 zakhe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당시 세금 제도는 직접세라고 볼 수 있는 인두세, 지세가 있고 간접세라고 볼 수 있는 물품 통관세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부과하는 인두세나 땅에 부과하는 지세는 로마 관리들이 직접 징수하거나 유다인 하수인들을 통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인두세와 지세가 있는데 아십니까? 인두세는 사람 한 명마다 돈 얼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세. 지세는 재산세. 뿌리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물품이 통과할 때 받는 통관세. 오늘날 우리나라에 물품이 들어올 때는 관세가 얼마 붙고 그러죠? 이게 이제 통관세. 통관세는 청부업자와 계약을 맺고 하청을 주었습니다. 청부업자는 계약에 의해 거두어 드릴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여러 하수인들을 통하여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zakhe오는 이런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관장이었으므로 돈이 많은 청부업자였습니다. zakhe오는 자신이 로마에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통관세를 걷다 보면 율법을 모르는 외국인들과 접촉하여 부정을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 협조하는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친일파랑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zakhe오가 왜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분,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zakhe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으로 부자와 어른이라는 체면을 포기하고 아이들처럼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zakhe오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며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zakhe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관심을 쏟고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난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zakhe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zakhe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나에게 오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인 zakhe오처럼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영성체를 할 때 보면 얼굴에 기쁜 표정을 하는 이들이 적고 무표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성체 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듯 기쁘고 즐거운 표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이따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중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공적인 죄인의 집에 가서 묵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가서 묵는다니? 그렇겠죠. 예수님의 행동은 일제 강점기 때 우국지사가 친일파의 집에 머무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zak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인 zak케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zak케오라는 이름의 뜻대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zak케오는 보십시오 주님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들을 위해 자기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자기 재산 반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는 zak케오가 그동안 가졌던 부자가 되려는 마음과 물질에 대한 애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zak케오는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으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라 횡령한 것은 20%만 더 보태어 갚으면 되는데 zak케오는 4배인 400%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횡령하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재산의 반을 나누어주고 횡령한 거 다 4배로 갚고 그랬으면 zak케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재산이 다 날아갔겠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재산을 다 나눠준 다음에 이 zak케오와 또 그를 따르는 동료들이 수도자들처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zak케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나누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zak케오의 죄를 보아 넘기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zak케오의 변화를 보고 이 집에 구원이 내림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zak케오와 같은 세상의 물질에 빠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보다 물질을 첫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셋째, 오늘의 제2 독서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오로 사도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하느님의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나와 이웃의 신자다운 삶이 완성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답게 살면 예수님의 이름이 신자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신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답게 살면 천주교 신자는 다르다, 나도 성당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겠죠? 근데 내가 신자답지 못하게, 신자가 아닌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 너처럼 살려면 성당 안 나간다 그러겠죠? 그리고 내가 신자답게 살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크죠. 하느님께서는 나의 죄를 벌하여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회개하도록 나의 죄들을 보아넘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아들여 구원을 얻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의 신비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속죄를 다 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마련된 그 구원의 은총, 죄의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zakhe오의 집에 가신 것처럼 나에게도 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회개의 성사인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공짜로 용서받고 구원되었지만 지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zakhe오처럼 진정한 회개의 삶,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고해성사의 기쁨 피점 2박 3일 할 때 보면 회개 정도를 이렇게 한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대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대죄. 내가 냉담 중에 있다든지 대죄를 거듭거듭 짓고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회개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간혹 짓는 죄들, 간혹 짓는 대죄라든지 소죄라든지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 가끔 잘못해서 짓는 죄, 여기서부터 또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신자답지 못하게 사는 삶,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양심에 따라 살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인 성녀들의 고해성사, 그 사람들 수준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제가 일하는데 빠져가지고 10분 동안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고해성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은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처럼 주일 미사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시간이 있는데도 평일 미사 안 나오는 거, 또 아침 저녁 기도 신자들이 바쳐야 되는데 그거 안 바치는 거, 이것이 성사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신앙 서적을 읽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시간에 TV 보고 인터넷하고 유튜브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첫 자리라든지 다른 사람이 첫 자리라든지 내가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도 회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를 내가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회개의 생활을 하여 예수님께 더욱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 근데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드러나면 그건 다 버려야 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지 않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릴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죠. 오늘 평화 인사는 회개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